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그리스의 철학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에서 활동했다는 것보다는 살았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 그의 특징을 우리가 아는 바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대낮에도, 이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요.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의 빛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날이 갈수록 전깃불이 더 밝아져 가고 문화가 더 찬란해져 가는데 왜 어두워져 가는지,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더 높아만 가는데 왜 어두워지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영적으로 더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뭐가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혼은 뭘로 표현됩니까? 우리의 표정이나 삶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 얼굴이 어둡거나 삶의 모습이 활기차지 못하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암울하다, 혼이 어둡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인격과 모든 정서적인 모든 부분이 어둡다는 것, 마음이 어둡다, 괴롭다,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 어떻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혼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모습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은 많았었어요. 그래도 정이 많고 풋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도 동네에 불이 나면 초가집이었죠. 불난 집을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본 사람이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집에 있는 양동이 막 두들기면서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서 불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양동이 소리와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집 저 집에서 서로 또 두들기면서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물에서부터 누가 말 시키지도 않아요. 우물에서부터 불난지까지 쫙 일러루다가 개미처럼 줄을 서서 물을 으쌰으쌰 날라가고 막 꺼대요. 물론 요즘에는 소방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설치지 않아도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상부상조의 덕이 많이 있었죠. 누가 아프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병문안 다 가지만은 요즘에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서 몇 달씩 돼서 냄새가 나서 저희 참을 수 없을 때 신고해서 알게 되는,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옛날에 쌀인문 건 너머로 된장찌개 주고받았던 이런 미풍양속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져 가는 걸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은 얼마나 더 닫혀져 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쪽쪽 입을 맞추면서 기쁘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흐려놓은 뒤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물들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곳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아예 짐작도 못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그 말씀으로 오셔서 하늘의 빛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사람들은 어두워서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인지 그 삶의 영광을 몰라요. 헤매입니다. 엉뚱한 것 보고 쫓아갑니다. 저도 예전에도 예를 들었나요? 저희 군에 있을 때 종종 매복 전투를 나갔어요. 옛날엔 무장공비가 많이 넘어오죠. 해변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옵니다. 저희 중대에서 이제 밤에 트럭을 타고 졸리운 눈을 비벼가면서 이제 매복 전투를 나가는 거예요. 해안가에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기역자로 된 해변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쭉쭉 이제 중대가 가니까 소대에서 분대별로 쭉 구역을 정해가지고 쭉 이렇게 기역자로 데를 다 싸는 거예요. 가는데 뭐 여름이니까 모기 막 말 겁죠. 모기 기피제 발로도 애들이 해변의 모기는 판초우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해요. 판초우위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입는 우비 그거를 뚫어요. 소용이 없어. 근데도 졸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자는데 새벽에 저쪽에서 따따따따따따 콩 볶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철모 비고 자던 거 그냥 확 눌러쓰고 하니까 뭘 왜 그런지 몰라. 저쪽에 보니까 뭐 빨간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이쪽에서부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부 쏘는 거야.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막 쐈는데 옆 사람 왜 웃어? 왜 박수 쳐? 그러니 나도 덩달아서 모르고 친다고 덩달아서 막 갈겨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전을 치는데 무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 이게 왜 무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무전이 안 되고 덩달아 쏘기는 했는데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저쪽에서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무전이 들어서 집합해가지고 집합했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서해안은 왜 이렇게 물이 빠졌다 들렀다 하잖아요. 밀물 썰물.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들어갈 때는 무월광이었어요. 달이 없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해변에 보면 이런 나무들이 조그만 나무들이 있어요. 저쪽에 한 병사가 어두울 때 들어갔다가 잠결에 딱 일어나 봤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검은 게 기어오고 있는 거야. 그 옆에 사람 보고 야야 저거 봐. 저거 가만히 있는데 막 기어오잖아. 그러니까 구름에 달이 가렸다가 안 가렸다 그러니까 왔다가 안 왔다 밤중에 자기 혼자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 진짜 맞다 기어오는 거 맞다 그러니까 갈겨 그러니까 쭉 갈기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점수 잠자다가 갈겨버린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부대 와서 얼마나 대대장한테 굴러온지 몰라요. 그 단피 그 총알 다 찾아오라고. 그 왜냐하면은 그 지옥에 들어갔으니 그 연대 보고됐으니 사단에 보고되고 그 큰 총소리가 밤중에 들렸으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밤중에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갈겨버린 거예요. 그냥 신나게 갈겨버린 거지.
여러분,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는 말이 있죠? 코끼리가 워낙 거대하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거대한 기둥과 같다. 만져보니까 거대한 주름진 벽과 같다.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을 하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빛이 없고 참된 진리가 없으므로 사람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돈이 최고더라. 돈을 위해 살고, 나는 권력이 최고더라. 나는 세상에 이 행복이 최고더라. 나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것을 못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쫓아가며 사는 게 이 세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본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너희가 찾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이 찾는 모든 게 다 헛것이야. 이 애탄 가슴으로 외쳐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딴 거는 난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감도 못 잡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종 얘기하시죠. 자주 얘기하시죠.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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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 조항받는 추앙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진짜를 모르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고 다른 거 다 몰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의 궁극인 주님을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뭡니까?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저희 대학 때 철학 시간에 그랬어요. 철학 교수가 Life is 점점점 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칠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학생들이 참다 못해 얘기한 겁니다. 교수님, 왜 수업은 안 하고 맨날 왔다 갔다 갑니까? 인생은 이와 같이 왔다 가는 거야. 왜 그걸 몰라? 그런데 그 인생이 무엇냐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세상에 가장 형이사학적이고 고상한 문학이라는 철학이 그래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인생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게 철학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어떻게 믿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 한마디로 귀결되잖아요. 끝나잖아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 죽으면 끝나지. 그날에 안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되어 모든 식물들이 다 잠자듯이 다 죽은 것 보고 1년의 삶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여기지만 봄이 돼서 다시 새싹이 돋는 것을 보고 해년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우리가 저녁에 자면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유은혜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헤매고 있나요? 누가요?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빛입니다. 그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 당시에 보면 마태복음 5, 6, 7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말씀들인데
이때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잘 사는 부자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똑한 학자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가난하고 못 사는 갈릴리 주변의 촌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러잖아요. 갈릴리에는 선한 게 날 수 없다라고 이미 정설로 나 있어요. 거긴 못 사는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곳에 학자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내노라는 사람들이 없는데 세상에 빛이 될 만한 사람이 뭐 있어요? 우리 개천에서 용난다고 뭔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뭐 옛날에 뭐 장관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개천에서 용났단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사는 지역에 찌질이도 못한 찌질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십시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은 세상의 돈으로 환산되고 세상의 지위와 우열로 환산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뭡니까? 이 세상은 모두 다 인생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왔다. 이게 진짜 빛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진리가 빛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듣는 너희가, 이 진리를 믿는 너희가, 이 진리를 받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빛이 아니에요. 권력과 세상의 성공의 빛이 아니에요. 하늘을 아는 자가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는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 권력을 따라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 길을 헤매고 결국 인생의 종치지만은 우리는 올바른 빛을 따라가다가 올바른 하나님이 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빛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입니까? 진정한 하늘의 진리와 생명과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빛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감사합시다. 참된 우리는 집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는 빛을 얘기해요. 두 번째,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지 않느냐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지 말 아래에 두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둬야 넓게 이렇게 비추잖아요. 빛을 비추라.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 저는요 갈릴리에서 왔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뭐 제가 빛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돈도 없고요, 학식도 없고 세상에 어떤 내놓으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엄청난 역사를 해서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단지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어요. 그 듣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있어서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빛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받을 뿐이죠. 받을 뿐이에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의 근원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컬러 중에서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표현되기를 흰색은 0으로 표현합니다. 검정색은 255로 표현합니다. 검정색은 뭐냐? 모든 빛을 다 받아들이고 반사를 안 해요. 검은 거예요. 흰색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100%다. 우리는 흰색이에요. 그렇죠? 단지 나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 그냥 주님의 빛을 받고 그대로 있기만 하면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말할 때 너희의 빛을 비추라 할 때에 너희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라, 의로워라, 깨끗해져라. No. 그것이 아닙니다. 저기에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오, 저는 돈 벌 수 없어요. 오,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단지 너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들은 빛, 내가 믿은 빛, 그걸 비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아시죠? 그가 아람 군대의 최고의 장군, 임금 다무 높은 사람으로서 존귀를 누렸지만은 몸에 문둥병이 들었네. 사람 앞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네. 임금 앞에도 나갈 수 없네. 임금은 안타깝죠. 충성된 자기 장군이 종이 들어 그렇게 병이 들었으니. 그럴 때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청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저 엘리사 앞에 가면 다 나을 텐데 한마디를 우연히 해버렸어요. 그거를 누가 듣고 그 나만 장군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만 장군이 귀가 번쩍 들려서 지푸라기를 밟는 심정인데, 야 진짜니? 예, 진짜예요. 가서 결국 나았잖아요. 뭐 때문에? 종으로 붙잡혀온 이 계집아이가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을 낳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흙을 떠가지고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와, 그 장군이 전도가 됐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계집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높은 양반에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입으로 말한 거예요. 빛을 비춘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 빛을 내게 비추어라. 이게 이 엄청난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또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굽신굽신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죠. 내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와, 이 미문에 앉아있는 저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지? 어느 병원에 소개를 하지?
나 의술이 없는데? 아는 병원도 없는데? 그게 아니죠. 뭡니까? 금과 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큰 역사인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믿어야 돼. 그 논리가 어떻고 저떻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나 몰라. 그냥 와봐. 그냥. 자기가 할 일 뭐 있어요? 그냥 와봐.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 믿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빛이야. 그리고 이 받은 빛을 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갔어요. 콩그린이라는 회사를 갔습니다. 여자분이 72세 되신 여자분이 대표셨어요. 근데 참 굉장히 저는 60 초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얼굴이 깨끗하고 너무 이쁘신 거야.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72세야 그래서 60세 아니냐고.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이제 분위기 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은연중에 크리스찬임을 나타내요. 제가 은연중에 그랬어요.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이러저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어머 크리스찬이세요? 반가워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때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하고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로 개발한 게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했대요. 안구건조증이 막 쓰러져 눈을 못 뜰 정도였대요. 근데 이거 내가 개발한 게 있는데, 특허낸 게 있는데 이게 무지 비싸대요. 이게 10만 원이 넘는 거래요. 제가 안구건조증 얘기했더니 이거 갖다 드시라고 그래. 우리 집에 한 달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빛을 나타내면 떡이 생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돼요.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은연히 나타내세요. 어느 기회에 어떤 사람이 들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느 기회에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냥 빛만 비추면 돼요. 어떤 빛? 내가 주님께 들은 바 빛. 와 봐. 내가 주님께 들어서 믿은 바 빛. 그것만 비추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창피하다고요? 때로는 여러분 씻기도 하세요. 일부러.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대장이 자기가 나중에 정신교육 하잖아요. 정신교육 하기 싫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 기독교 교육 좀 해.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막 하고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임을 중대에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한참 한 10년 지났나?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후다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누가 급하게 버스가 출발하는데 들어오는데 누군가 봤더니 제 쫄따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가 이즘에요.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당신을 보는데 당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당신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막 끄집어내가지고 저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 친구가 지금 전사님이 돼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그 빛을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나타내십시오. 삶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빛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빛은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우리 잘 알죠? 그가 천주교인이라서 한 일이 많아서 유명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봅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집에 운마계를 갔어요. 집이 아니라 운마계였습니다. 기둥 몇 개 나무로 세워놓고 거적대기 거저 있는 그곳에 갔더니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러댑니다. 몇 년을 청소 안 했는지 몇 년을 빨래를 안 했는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먼지가 뒤집어져 있고 온 것이 완전히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신방을 가서 이 집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신고 들어가야 되나 망설였던 데가 있는데 그 집은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그런 곳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잠시 얼굴을 다시 정돈하고 할아버지 제가 이 집을 청소를 해드릴게요. 노인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겠지. 먼지를 닦고 빨래를 해서 널고 지저분한 데 소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집안을 정돈하는데 한쪽 구석에 램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램프는 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램프는 손님이 올 때 내가 켜려고 거기다가 두었던 램프입니다. 근데 몇 년간 한 명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킬 일이 없었습니다. 램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닦으면서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올게요. 그 램프에 불을 켜놓고 그 후부터는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매일매일 그 집을 옵니다. 자기가 못 올 때는 자기 동료 수녀들을 보내서 할아버지를 돌보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 집에는 몇 년간 꺼졌던 램프가 매일매일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2년간을 켜져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사실 먹을 것보다는 이 할아버지에게는 사람이 더 그리웠던 겁니다. 아마 노인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헌혈하면 헌혈 증서 주고 내가 필요할 때 헌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 노인들 부지런히 찾아다니세요. 왜냐하면 내가 늙을 때 그 보상 받게. 2년이 지났는데 이 2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는 행복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 옆에는 테레사 수녀가 없었어요. 다른 동료 수녀가 있었는데 그 동료 수녀에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 2년은 가장 밝은 두 해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등불을 밝혀준 테레사 수녀에게 고맙단 말을 전해주세요. 그녀는 내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사랑을 실천한 예지만은 우리 속에 등불이 있나요? 우리가 옆 사람을 찾아서 비출 등불이 있나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노인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자아내게 할 만한 우리의 빛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게 스스로 있는 빛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곧 빛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때에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서 작은 한마디, 이스라엘에서 순종했던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빛,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 우리 모두 이런 작은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호 형제가 계속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천국 가지는 날까지 계속 이어되기 바랍니다. 우리 준호 형제가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어. 이 얘기 꼭 하세요. 친구들이 듣고 야 네가 무슨 교회나 이러면 어느 날 친구가 괴로웠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나갈게.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들은 바 주님, 내가 들은 바 메시지, 내가 들은 바 내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바 이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저 잘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 황제가 빛이 아니야. 너희가 빛이야. 바로 너희가.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